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뛰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가 쫓아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뛰어가는 친구를 붙잡고 이 친구에게도 물어봤어요. 너는 왜 뛰니?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도망가서 잡으려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한 명은 쫓아와서 도망가고 또 한 명은 도망가서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한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순환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순환적 관계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가 올라가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성적이 올라가니까 신이 나요. 그래서 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아요. 사업이 안 돼서 속상하니까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출근이 늦어지고 더더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니까 사업은 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속상해서 또 뭘 마셔요? 술을 마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악순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게으름이 문제예요? 사업이 잘 안 된 게 문제예요? 술이 문제예요.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와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금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성령, 부흥이라는 선순환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다시금 반드시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이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써 세워진다? 성령으로서 세워진다.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서 아무리 멋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라고조차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진짜 힘은,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배웠다면 4주 동안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요, 몇 장에 나올까요?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장만 보면 안 돼요.
1장과 2장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1장, 2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기 앞서서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언제인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고 난 뒤에 이제 3일 만에 뭘 하시게 돼요? 부활하시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밥을 먹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며칠 뒤에 승천하세요? 40일 뒤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1장 초반부는요. 아직 승천을 안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로마 병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 소문내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사회 분위기가 완전 공포의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예수님과 감난산으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어떤 명령이에요? 기껏 감난산으로 열심히 피신했는데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가면요, 붙잡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뭐 하세요? 승천해버려요. 너네들 여기 있어. 돌아가야 돼. 이 말씀을 던져놓고 자신은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곳으로 돌아가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는 성령 강림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요, 정말로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그들이 편한 곳에 머물렀다면, 안전한 곳에 숨었다면 성령 강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을 뚫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순종의 자리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란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또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임했다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게 뭐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아는 것에 비추어서 이런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설명할 때 비유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이고 또 하나는요,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뒤흔드는 그런 강력한 임재였어요. 또 하나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이런 거였지 불의 혀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성령님은 들려지는 능력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단순히 그냥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삶 전체 가운데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말씀에 비췄을 때 이건 뭐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받은 거예요. 방언이란 것도 우리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이거 성령 받은 거야. 방언 받은 거야. 왜 나는 모르는데 목사님은 알아요? 성령이 하나씩 임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령님은 들려지는 능력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역사로 임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에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님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임한다 이런 것은 또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조용히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서는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낯설고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뭘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죠. 자, 여러분, 성령은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이고 이론이 아니라 또 역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어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기도가 뭐다? 방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은 말 그대로 은사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 장로교 교단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을 떠나서 우리는 뭐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서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 이거를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날의 방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도라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실제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로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첫 성령이 임한 그날은요, 무슨 절이었어요? 오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였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등등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리비아 말로, 어떤 사람은 밤빌리아 말로, 어떤 사람은 구레네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언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이 이걸 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 각 나라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성령이 첫 번째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방언이었습니다. 언어 방언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수많은 현상 중에 왜 이 언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걸까? 예를 들어서 병고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언어의 문을 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교회,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열방을 품어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었다는 거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민족, 자기 문제에 머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달라져요.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열방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은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다른 사역까지도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영이 아니라 밖으로 보내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의 개념은요, 구심력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다면, 신약의 교회의 개념은요, 모였다가 성령에 의해서 흩어지는 원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방을 품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아직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빗솔교회가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빗속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또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자, 여기서의 예언, 환상, 꿈은 모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악한 영은요, 우리를 어디에 묶어두려고 해요? 과거에 묶어두고 과거에 매이게끔 만듭니다.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실패했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 계속적으로 과거를 들추면서 우리를 죄책감에 묶고 자책하게 하고 결국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의 특징은요,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내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꿈을 꿔라, 환상을 보아라, 미래를 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이,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제 실패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실패해야 되나요? 내일도 실패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병들었다면 내일도 병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제가 너무 괴로웠다면 오늘도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열등감, 패배의식, 절망, 자포자기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 안에서, 다시 말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조차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건 믿음 좋은 사람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때론 우리는 말해요. 자,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죠.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인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요, 사실 그는 굉장히 열등감에 쌓여서 유년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원숭이였대요.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그 원숭이 같은 얼굴을 좀 가려보기 위해서 이제 수염을 길러보기도 하고 깎아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원판 불편의 법칙 아시죠? 수염을 기르나 수염을 자르나 못생긴 얼굴은 가려지지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은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켄터키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사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링컨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에는 정말 여러 번 떨어졌고요.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또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자, 저는 링컨이 왜 이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책의 제목으로 링컨의 신앙과 삶이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 책이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라면 그 바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니까 뭐가 임재하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링컨 대통령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그의 시선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못 배운 것, 가난한 것, 부족한 외모에 매여 있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링컨은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그 미래를 링컨은 바라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실패의 과거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특징 세 번째는요,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데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을 것을 선포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이제 47절까지를 보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38절 말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그리고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만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독교 역사를, 교회 역사를 보세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그랬고, 또 웨일즈 부흥운동 때도 그랬고, 모두가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목적은 아니에요. 결과일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교회의 성장이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면요, 변화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43절 말씀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병고침도 문제 해결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변화를 보면요,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는 전인적인 교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공동체가 과연 있었을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공산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공산국가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 못하죠. 다 당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나눠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나눠요? 강제적으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자발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또 자발적으로 통용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돈 보면 무섭잖아요. 막 무서운데 돈이 들어가면 여러분, 관계도 깨지기가 너무나 쉽고요, 친구 사이도 무너지고 형제 사이도 갈라지고 부부도 갈등하게 되는 게 뭐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잖아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가 법정에 가는 일도 뭐 때문에 생깁니까? 돈 때문에 대부분 생기는 일이에요. 돈은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없이 물질 많은 것은요,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없는데 돈이 많다. 돈의 노예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데 성령도 있어요. 그럼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보다 내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나누게 되고 먼저 섬기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요, 참 신기해요. 결코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은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요, 변화시키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나눔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공동체는 함께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개인의 만족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세우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교회의 동력은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절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교회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서 열방으로 향하게 되고요.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 되며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나는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성령은 순종의 자리에 임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